이방인과 유대인의 다른 것이 뭐냐,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누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누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 사도가 강조한 것은 선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국률함을 입고 선민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선민이어도 율법을 어겼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범했을 때에는, 죄를 범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피할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2장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런 이의를 제기해요. 구약 역사 과정을 보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을 받았던, 자기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께서 자기들에 대해서 안고 서는 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간섭했던 그런 특별한 선민인데 우리를 어떻게 이방인들과 똑같이 취급을 하느냐, 이런 이 의의를 제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 사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방인보다 다른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선민의 축복인 겁니다. 성도님들, 누구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모든 일들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먼저 받았으니 그 말씀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누구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기는 자들이 됐어요.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 됐어요. 죄 짓는 자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먼저 받았는데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 말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 거기에 또 한 가지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말씀이 잣대가 돼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게 복이지만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 말씀이 오히려 잣대가 돼서,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서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는, 심판이 있는, 벌하심이 있는, 무서움이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필 말씀이 3절과 4절이에요. 어저께 1절, 2절을 살폈으니까. 자, 말씀을 축복으로 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말씀이 잣대가 됐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이 일에 대해서 변명할 수 있느냐? 말씀을 지키지 못한 일에 대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일에 대한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을 지키게 해 주시든지, 말씀을 뛰어넘는 축복을 주시든지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자, 유대인들이 그런 항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언제 말씀 달라 했습니까? 왜 말씀 주시고 말씀 가지고 우리 잣대 삼아 우리를 심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 지키게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항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전능자 여호와께서 말씀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지키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억지라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간섭도 해주시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항변에 대한, 그렇게 항변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답을 3절과 4절에 우리 바울 사도가 말씀을 줍니다. 제가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서신을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천재 같아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기록한 사람 앞에 천재 같다는 표현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그만큼 치밀하다는 거예요.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물을 설명할 때 A란 측면으로 그 A란 측면에서 그걸 쭉 설명하다 보면 반대쪽에서 B란 측면에서 이쪽으로 보면 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누가 뭐라고 그러기 전에 그쪽 측면을 또 보충 설명을 해요. 바로 이거거든요. 말씀을 주셨으면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한 자들이 항변할 수 있어요. 그거를 바울 사도가 먼저 또 설명을 주고 있어요. 그게 3절과 4절 얘기예요. 3절 말씀을 보셔봐요.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을, 여기까지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 믿지 못한 것에 대하여 이런 변명 저런 변명 이러쿵 저러쿵 시비할 수 있느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 먼저 주셨어요. 그들이 말씀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셔요. 말씀을 먼저 주셨는데 말씀 지키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말씀에 잣대돼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유대인들이 말씀 잣대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항변할 수 있어요. 이러쿵 저러쿵. 그 일에 대해서, 믿지 못한 일에 대해서 항변할 수 있느냐? 뭐라고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생각해 봅니다.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까? 그거는요, 교만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저들과 이방인들과 같지 않다,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어떤 특권의식에 빠져 있어서 자기들의 전통이 중요했고 자기들의 명예가 중요했고 자기들의 이름 석자가 중요했고 매사가 자기들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으면, 자기 생각에 맞으면 동의를 했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아니하면 동의하지 않고 부정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아집이 먼저이고 교만이 먼저이고, 그래서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까? 오늘 우리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이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겁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은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축복이 있다고요?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방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말씀에 매이지 못하는 겁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비판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까?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수 있어요? 이거는요, 누구들 때문이 아니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들 때문이 아니라 다 나 때문인 겁니다. 변명할 수 없습니다. 나의 교만이었습니다. 나의 아집이었습니다. 내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내 잘남이었습니다. 내 의였습니다. 내 경험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자존심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을 너무 절대시 여겼기 때문에, 내가 순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받지 못한 일에 대한 그 모든 책임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잖아요. 똑같은 성경 말씀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은혜를 받고 동의를 하고 깨닫고, 어떤 사람은 의문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을 받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있지요. 그러나 은혜 받는 사람은 그 모든 책임을 누구에서 찾는 거예요?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만 가지의 이유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은혜 받는 사람은 그 모든 책임을 어디서 찾는다고요? 본인에게서 찾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다른 것이 있다면,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축복된 것이 있다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와 여러분들과 세상 사람들의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귀한 복을 받은 것이 있다면 뭐라고요? 물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의 명예가 아닙니다.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주어졌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오히려 말씀이 잣대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받지 마시고요, 축복을 누리실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또 고백합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에 능력 있고요, 말씀에 권세 있고요,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요, 말씀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요.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이 세상 살아갈 때 피할 길을 주시고요,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말씀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이 나를 긍정적 생각하게 하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사람을 용서하게 하고, 말씀이 나로 하여금 겸손한 자 되게 하고, 이 말씀의 축복을 하나님 앞에서 풍성히 누리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있는 성도는요, 모든 것을 누구 때문이다? 본인 때문이다. 은혜 있는 성도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은혜 있는 성도의 마음으로 그저 나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겸손히 엎드릴 때 은혜는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거요,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냥 문득 생각나서. 은혜 받는 거요, 별거 다 가지고도 은혜 받아요. 실화니까, 간증을 제가 어느 분의 간증을 전달하는 거니까. 교회에서 붕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붕회 오셔서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조교에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졸으셨대요. 꾸벅꾸벅. 강단에 앉아서 졸을 수 있다 없다? 졸리면 졸지요. 그 잠이 뭐 어디 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재판 받는 자리에서도 존대는데 졸음이 오는데 어떡하겠어. 졸았대요. 근데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장로님이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졸다가 그 소리가 뭐 강사 목사님 나와서 설교한다는 얘기인 줄 알고 벌떡 일어났대요. 일어났더니 얼마나 창피해.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걸 어떻게 수습하나. 설교하러 와서 설교하러 나오셔서 이실직고 했대요. 내가 너무 피곤해서 강단에서 그만 졸다가 목사님이 장로님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를 내가 강사 목사님 나와서 설교한다는 얘기인 줄 알고 벌떡 일어났었다고. 세상에 그 말이 은혜 받을 일이요? 그 말이요 시험 받을 수 있는 일이요? 아니, 강사가 강단에서 경건하지 못하게 졸아? 저런 목사한테 뭐 들을 게 있겠어? 이런 생각 충분히 들을 수 있잖아요. 강단에 앉아서 설교를 위해 준비 기도해야지 졸고 있어? 시험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은혜를 받으려니까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강사 목사님 저렇게 피곤한데도 우리 교회에 말씀 전하러 오셨으니 하나님 주여 주여 하고 은혜를 받으래요. 은혜 받으려면 별거 다 가지고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